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세상을 향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그 의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129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 순례의 길의 과정에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시의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불안함과 염려가 있는지, 그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8편과 129편에도 보면 여러분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시를 대표하는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128편의 이미지는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밭이죠.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129편에 보면 밭고랑이라 그럽니다. 3절에 보시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 이 땅에 잘 심겨진 이 포도나무, 과실을 맺는 그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 포도나무,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129편에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밭고랑을 내는 것 같은,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겠죠. 인생이 그 신앙의 여정, 이 순례자들의 그 삶이 이런 형통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조되는 찬양이 인생의 여정 속에, 순례자의 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닷가에 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어떤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을 예외로 두지 않고 가리지 않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삶의 고통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계절은 늘 바뀝니다. 너무 따뜻하고 참 살기 좋은 복된 그런 봄이나 가을 같은 날도 우리에게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더운 더위와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늘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계절이 바뀌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도 형통과 고난의 삶이 엇갈려 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늘 형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어려운 삶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도 고난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파도는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과 삶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 고난의 날, 그 모든 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날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8편과 129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된 삶을 말하지요. 128편입니다. 여러분, 128편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명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1절과 4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삶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단순히 공포스럽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함없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존중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길을 의식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를 여호와께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복의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 푸르는 삶이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제대로 믿고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이 형통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와서 어떤 겨울의 시기에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열매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질 수 있죠. 그렇더라도 여호와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온전한 삶의 뿌리를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는 풍요로운 과실의 열매를, 그 계절의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생명력 있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저주가 뭡니까? 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에 맞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요,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그 모든 물질들, 건강들,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지켜내지 못하고 낭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질병이 오면 그 질병 치료하는데 돈이 다, 물질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물질이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다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결혼한 아내가 그 가정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이 풍성한 포도나무는요, 가정에 엄청난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 아내가 집을 진정한 가정으로, 영적인 활력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미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복된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가정이 되려면 이 아내의 중요함이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가정을, 복된 가정, 영적인 가정, 정말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뭡니까? 3절 이하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안정하고 가치 있고 장수의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이 어미나무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새순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어린 가지, 어린 감람나무가 그런 어미나무로부터 새순이 나서 그렇게 생명력 있고 이게 자란다. 그렇다는 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가 있습니까? 세대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이전 세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푸르러진다는 것. 이 자녀들이 앞으로 장차 나이든 부모를 둘러싸고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요, 가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온, 어떻게 보면 시온과 온 민족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동체죠. 그들의 민족이죠. 그 나라죠.
여러분, 가정을 향한 그 복,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정을 주시는 이 복이 나라 전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에게 뿌리를 두는 삶, 그 삶에는 형통과 평안에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그런 복된 신앙 살아가며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인생에는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129편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고난과 이 아픔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어릴 때부터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3절에 보시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러운 모습입니까? 밭고랑을 가는 그 기계가 내 등을 갈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채찍이 살을 찢어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랑을 만드는 그 피가 묻은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듯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도 찰나의 순간에 또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은, 아픔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삶들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절의 고백이죠. 여러분 나를 괴롭혔으나, 2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악의 얽매인 이 사슬을 주님이 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 약속을 어기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드려진 그 고난, 죄악으로 인한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음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여호와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축복의 계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되어 충만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처럼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모든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믿고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거나 절대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깊은 감사함과 겸손한 그 마음으로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론 우리에게 고난의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등에 새겨진 박고랑처럼 하나님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악의 줄을 끊으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생한 믿음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